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돌아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서신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텐데 그런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슬프게 여겨라, 우울증에 걸려라, 이렇게 눈물을 흘려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생활 속에 적용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시험이 왔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겼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셔서 또 시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도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시험이 또 왔을 때에 나는 주님의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한 주간을 보냈나, 아니면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한 주간을 보냈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면 나에게 믿음의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요, 내 지혜는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이 사업해서 잘 될 것 같지만 해보면 또 사업에 부도나는 일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잘 될 것 같지만 또 내가 생각한 것처럼 공부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풀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내 지혜로 지식으로 또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겪고 시험 어떤 그런 이제 역경 속에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풀 수 있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고 그것은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므로 그럴 때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주일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랬더니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인사를 하셨어요. 사모님 금요일날 설교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예배에 참석하셨나 보다 생각하니까 예배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뒤를 돌아보고 집사님 금요 예배 안 오셨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튜브 동영상을 이제 보고 이렇게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면 100점, 유튜브로 들으면 50점, 그런데 유튜브로 들어서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또 이제 감사하고, 또 제가 카스에다가 올렸더니요, 이렇게 아는 사모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너무나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9절에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러세요. 저도 이제 주의 일을 해보면서요,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나는 너무 무기력하다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큰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삶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제가 많이 봤고요. 때에 따라서는 너무 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성도들도 또 이렇게 이제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지식의 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기도 하셔요. 겸손인데 그 겸손이 내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그 능력이 부어지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존감을 높이는 것인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너희들이 낮은 형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없다고 해서, 못 배웠다고 해서,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지금 삶이 비천하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산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존감이 낮게 살아가지 말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내가 너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간증들이 있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못 배우고 못 먹고 못 입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에 너희가 낮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높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실 그 영화로운 영적인 축복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는, 왜냐면은요, 우리가 어린이 찬양할 때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공주고 우리는 다 왕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내 모습 자체를 보시고 이렇게 낮아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임을 믿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믿음 생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러세요. 한 주간에 제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멀리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좀 돈이 많은 부자예요. 부자인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 그 부자 된 그분이요,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을 깊이 내려갔습니다. 깊이 내려갔는데 그 잠수함이 가라앉아가지고요 위로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들이 지나가서 그 자기를 찾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그 잠수함을 찾기 위해서 배가 이렇게 왔습니다. 구조선이 내려왔어요. 구조선이 내려왔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그 배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랬더니 그분은 그 유리관 안에서 막 손을 이제 흔들면서요, 자기가 여기 있다고 나를 구해달라고 그 잠수함 그 동그란 거울 유리에 막 손을 흔들면서 자기가 여기 있다고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데 그거를 찾으러 온 그 구조선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꿈을 제가 이렇게 꿨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제가 이제 꿈을 깼는데요, 꿈이지만 그래, 세상에 많은 부와 귀를 가졌다고 하나 영적으로 그렇게 침몰하면 이렇게 정말 자기는 도움을 구하지만 도와줄 사람 나타나도 정말 이렇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수백억을 가졌다는 부자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고 너희들이 부하다 하나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러셨어요.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상담 사역을 통해서요, 부하다 하나 어느 날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부도가 나서 망하는 분도 제가 많이 대했고요. 주식을 통해서 전 재산 날리는 분도 많이 대했고, 또 부하다 하나 또 보증 잘못 써가지고 하루아침에 정말 이렇게 거지가 되는 분도 제가 이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 사역을 통해서 항상 깨달는 게 주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보증 쓰지 말아야 되겠다. 사업 너무 욕심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이런 이제 깨달음을 제가 많이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이 지금 부자예요. 부자를 부러워하고 부자에게 마음을 두고 나도 저 부자처럼 잘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깨끗함이 없는 그런 재물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의 소득, 하나님이 주신 소득에 있어서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셨어요. 주중에도요, 한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회 열심히 하시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 사기라고 이렇게 병원에 사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수술이 안 되고 항암 치료만 하십시오.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전화가 와서요. 제가 전화를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하고 사모님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20일 작전 기도를 저도 여기서 하고 또 사모님도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구해보도록 해요. 그러면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기도를 또 드렸습니다. 또 한 사모님도 저기 경기도 지역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 상담을 이렇게 하기로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예배 시간에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모님이 어디 사는지 교회가 어떤지 형편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화 가서 전화를 꼭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사모님이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양팔을 지금 쓰지를 못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양팔에 대한 치유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주시는 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주님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예배 시간에 너무 분주하고 산만하고 예배 수면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을 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사모님.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끝냈어요. 끝냈더니 이 사모님이 맞아요, 사모님. 제가 요즘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분주한 일로 그런 일을 생각하다 보고 교회에 이제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사모님 기도받고 팔이 지금 너무나 많이 좋아져서 한 번만 더 이렇게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치유 기도를 한번 더 해드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고 또 그분의 또 그 카톡에 뭐냐면 사모님 말씀 듣고 제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몇 사람이 몇 명이 와서 앉아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어느 날 몸이 아프면 또 암이라고 그러지요. 또 어느 날 또 알게 모르게 또 질병이 찾아와서 양팔을 쓰지 못해서 또 힘들고 괴로운 고통을 겪는 그런 분들을 제가 또 이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32살에 이 하곶동에 와가지고 20년을 목회를 했는데 이제 20년을 돌아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이런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즘에 젊을 때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해놔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60대에 계신 목사님은요 저를 보면은 사모님 젊어서 얼마나 좋아요. 50대면 한참 일할 나이죠. 막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50대에 목표를 시작했으면은 30대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할지는 또 저도 잘 모르겠지만 20년을 막 앞만 바라보고 주에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달려오고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 내가 그때 30대고 40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젊을 때 건강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젊을 때 제가 더 이렇게 왕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모든 일에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가 주의를 해보니까 젊을 때일수록 주님의 일을 빨리 하는 게 좋고 젊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놓는 게 참 좋고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너희들은 아주 일찍부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이번 주에 또 저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또 3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50대가 있고 60대가 있는데요. 이제 60만 넘어가면 다 이런 고백을 해요. 몸이 해가 다르다 그래. 해가 한 해 한 해가 몸이 다르다는 고백을 다 하시고요. 또 이제 65세가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고백하시는 분들이 아주 한 달 몸이 다른 것을 이렇게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도 이렇게 이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나이 들고 더 늙으면 더 기도하고 싶어도 더 주님 사랑 나타내고 싶어도 또 하지 못할
그때가 와요. 아까 꿈처럼 정말 잠수함이 타고 침몰해가지고요. 구조선이 없으면 그 속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면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러세요.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홍수가 와서 그냥 싹 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삶, 짧은 인생 여정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정말 고백하게 돼요. 저도 지나간 이렇게 20년 세월이요. 길다고 생각하면 또 긴데 짧다고 생각하면 정말 짧게 20년 세월이 이렇게 목회 여정 속에서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주 전에도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모님,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또 많은 교회에 이제 좋은 일도 많았지만 또 어려운 시험들도 그때마다 어려운 시험이 있었는데 물질로 인해서 지나간 10년을 돌아보면 자기가 그 10년의 고통을 표현할 때에 군대를 10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러잖아요. 군대 한 번 갔다 왔잖아요. 2년, 3년, 옛날에는 3년 갔다 왔잖아요. 2년, 3년 군대를 갔다 왔는데 지금은 사실은 군대 생활 너무 편하다고 그래요. 편하다고 하는데 60대 되신 분들이 군대를 가고요. 우리 장로님이 예전에 방에서 막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 80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지금은 그 군대의 수준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비교할 때. 그래서 60대 되신 그 목사님이 사모님 내가 교회 안에서 받는 이 10년간의 시험이 제가 삶을 그 고통을 고백하면 군대를 10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 여정 속에서 그 시험이 그렇게 이제 크다는 것을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또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그러면 이게 목회 이제 저도 20년을 돌아보면 그럼 아기를 이제 생각했어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는 여자들은 아기를 낳잖아요. 내가 해산의 고통을 몇 번 겪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몇 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딱 떠오르지 않는데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목회자들이 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시험들 때문에 그런 힘든 고백들을 또 이렇게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학교에 목회자 자녀들이 참 많은데 이게 이제 엄마가 이제 사모님이시잖아요, 엄마가. 근데 그 엄마 되시는 사모님 되시는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너는 절대 신학해서 목회자 되지 말아라. 딸들한테 너 절대 사모의 길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니 어느 거라면 힘들지 않아? 세상 일을 해도 힘들고 이렇게 주의 일을 힘든데 이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지 사모님들이 왜 그런 말을 해? 목사님이 그러세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100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100번 이해가 되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이가 또 해석을 해줍니다. 아빠, 목회가 좀 평탄했으면 왜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시골교회, 개척교회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서 주의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길,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 내 자식은 안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 사모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해를 또 이제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래 너무 힘드니까 또 그러시고 자식들은 또 너무 힘드니까 그 길 안 갔으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구나 또 이러면서 또 우리가 이해하는 대화를 또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목회를 해도 홍수처럼 쓸어가시는 것처럼요 한순간에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여러분들이 또 세상 일을 해도 여러분 인생 여정이요 한순간에 정말 쓰나미가 지나가듯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 이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에 마음 뺏기지 말고요 오직 정말 늘 주님 사랑 고백하고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 심장 가지고 정말 주님의 일 잘하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요 울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나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내가 이렇게 이제 좀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 내 장례식장에 이렇게 좀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놓으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장례식에 오신 분들은, 제가 죽었다고 절대 슬퍼서 울지 마시고, 울 사람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절대 슬퍼서 울지 마시고, 천국에 간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웃으면서 이 장례식을 정말 천국 이 한송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웃으면서 이 장례 예배를 드리세요. 뭐 이렇게 내가 이런 문구를 하나 딱 남기고 내 장례 때는 요거를 딱 붙여놓고 오는 사람들이 슬퍼서 울지 않고 기뻐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그런 그냥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평안하게 믿음 생활 또 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셨어요. 제가 아까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러세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또 뭐라 그래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에 꼭 참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생한 대로 다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천국에서 만나면은 나보다 면류관이 더 커가지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은 참 면류관을 쓰고 있구나, 막 이런 이제 때가 이제 곧 온다니까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정도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간증을 들을 때 천국 가면 전도상이 제일 크다 그러세요. 전도상. 그래서 예전에 예수천당, 부신지옥 죽을 때까지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외치신 최건능 목사님이요. 천국에 가서 그 집을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 교회보다 3배인가 하여튼 뭐 5배인가 그렇게 큰 집에 그 목사님이 사시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집 안에 들어갔더니 집에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기둥에 이 목사님이 예수천당 부신지옥 해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기둥에 이름이 다 빽빽히 써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또 집을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천국에 가면은 이 전도상이 제일 크다고 그러세요.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또 묵상을 하면서 그래 전도상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찌됐거나 요즘에 이제 새로운 영혼들이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분들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가지고 이분들이 주님 앞에 갈 때에 다 정말 기둥 이렇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우리 집에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기록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사랑, 작은 섬김, 이 작은 헌신이요 한 영혼을 정말 구하면요 하나님이 한 영혼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면 하늘의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것보다 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오는 성도들을 우리가 잘 섬긴다고 하면 우리의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의 그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분들이 그래 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 믿음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셔서요.
우리가 사람들이 나 시험 받았어 그래요. 시험 받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따라하겠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이 왜 오느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그 시험이 오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 때문에 시험이 와요. 그럼 내가요, 남편을 향한 욕심이 이만큼인데 남편이 요만큼 해주니까 내가 생각하는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 아내 때문에 시험이 오는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 내 아내가 나에게 아내로서 이만큼 해주기 원하는데 요만큼 해주니까 이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의 분량만큼 해주지 못하니까 아내 때문에 우리가 또 시험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시험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오는 시험은요, 내 욕심에 끌려서 오는 시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되기 원하는데 이만큼 됐으니까 이만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요것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오거든 내 욕심 때문에 이 시험이 왔구나 생각하시고 자기 욕심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고백을 하시게 되냐면 내 마음이 천국이지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데요, 내가 원하는 만큼 상대방이 해주기 원하면 자꾸 시험이 와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냥 내려놓으면은 시험도 안 오고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통해서 시험이 오거든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자식이 그냥 나도 이만큼 공부해줬으면 좋겠는데 부모가 이만큼 원하는 수준까지 반에서 10등만 해도 좋겠는데 항상 15등 20등을 하고 막 꼴등을 하면 자식 때문에 막 시험 오잖아요. 얘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어떤 이런 이제 시험들이 오는데 그런 것도 내가 욕심에 끌려서 이렇게 시험이 왔다면 그런 시험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요. 자꾸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욕심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요, 그 욕심 때문에 내 안에서 죄가 낳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욕심만큼 해주지 않으니까 때로는 막 미워지고 때로는 막 시기 질투의 영이요, 막 나를 사로잡을 때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이 음란이 일이래요, 음란. 굉장히 음란의 영이 많이 역사하는 나라가 일본이래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돈의 나라래요, 돈. 그러니까 돈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뭐 못할 일이 없을 만큼 돈을 이렇게 버는 일에 굉장히, 몰입하고 산대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뭐냐면 시기 질투가 굉장히 강한 나라래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면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시기 질투 때문에 서로 미워지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를 저도 이렇게 많이 그동안 대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욕심이든 음란 때문에 오는 욕심이든 또 시기 질투 때문에 오는 욕심이든 그 욕심이 아기를 갖듯이 배에 딱 잉태가 되면 욕심 때문에 죄가 나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영향력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나는 욕심이 어떤 게 있는가, 육신의 정욕, 내가 보는 것으로 핸드폰 인터넷 막 보는 것으로 내가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나, 아니면 이색의 자랑, 그냥 먹고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타는 거 가지고 내가 자랑하면서 이색의 자랑에 빠져 있나,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나, 이런 어떤 세상이 주는 이제 세 가지 욕심에 내가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은요, 잉태를 하면은 아기를 가지면 아기가 10개월 후에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자꾸 내 안에 이렇게 품게 되면은 그 욕심 때문에 자꾸 죄가 나아지는 모습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내 안에 욕심을 비우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나는 참 죄 속에 있지 않고 좀 뭔가 주님 안에서 내가 참 자유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래 주님밖에 없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 내 안에 이 욕심이 이렇게 이제 버려짐으로 인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만 낳아요? 죄가 또 막 키가 자라는 거예요. 죄가 자라게 되면 어느 날 내가 영적으로 막 죽어 있는 거죠.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뭐 교회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고 내 안에 주님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죄 때문에 사망을 낳는 일들이 막 이렇게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나는 요즘에 무슨 욕심이 내 안에 있나, 무슨 욕심이. 그래서 나는 욕심이 없어,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요, 참 내가 천국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없으면은요, 월세사라도 감사하고 전세사라도 감사하고 이렇게 돼요. 또 욕심이 없으면은요,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 건강도요, 내가 더 건강하게 원하는데 질병 때문에 자꾸 내가 이렇게 하면은요, 그 질병이 또 나에게 욕심이 돼가지고요, 자꾸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요소들도 사실은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문제든 그 내 안에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있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또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봤는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다 더 있길 원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 더 있길 원하고요. 또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또 없어서 또 너무 이렇게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을 크게 겪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대하기도 해요.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시험이 있어요. 시험. 얼마 전에도 저기 지방에서 어떤 분이 오셨잖아요. 남편에 대한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늘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날 예배 끝나고 상담한다 그래서요, 제가 한 12시쯤에 여기 방에 들어갔거든요. 한 뭐 30분, 20분 얘기하며 기도해드리면 이제, 끝나겠지 하고 들어갔는데요. 12시 가까이 돼서 들어갔는데, 2시까지, 제가 이제 2시가 넘어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앉자마자, 수건을 여기다가 넣어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계속 눈물 흘리면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편을 통해서 받은 그 고통을요, 막 얘기하고 막 울다가 또 눈물 닦고 막 얘기하다가 또 막 펑펑 울고 또 눈물 닦고 계속 얘기하고 울고 눈물 닦고 얘기하고 울고 눈물 닦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얘기를 쭉 들어주는데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그만하세요. 뭐 쉬었다 하세요. 뭐 조금 말을 낄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 2시간을 계속 들어줬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 내가 오늘 이분의 얘기만 다 들어줘도 이분이 마음이 시원해지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얘기를 다 내가 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네 하면서 제가 다 들어드렸어요. 들어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그 시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좀 다혈질이고 또 혈기가 많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좀 그런 집안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남편에게 그런 어떤 이제 가게에 그런 게 흐르다 보니까 아무 일도 아닌데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 못해 이제 이분이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나이가 60이래요. 60될 때까지 참고 살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이 증상이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는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문을 여는데요. 문을 열고 닫는데 이 문도 남편 귀 안 거슬리게 문을 살짝 열고 살짝 닫아야지 화장실 갔다 오는데 문도 쾅쾅 열고 닫으면 그것 때문에 또 막 화를 내고 이제 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머리카락이 이제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머리카락을 요렇게 주워가지고 보여주면서 또 화를 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쭉 2시간 동안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런 남편하고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들고 집을 이제 안 치웠다고 뭐라고 하고요. 문소리 하나 나도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면 그런 분하고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2시쯤에 기도를 이제 합시다 해서 기도를 했더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다른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딱 하나만 기억나요. 남편은 딱 기도하는데 악어가 보이는 거예요. 악어. 그래서 이제 그 가게에 흐르는 이 악어 같은 이 사탄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 다 물리치는 기도를 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줄줄줄줄 기도했고요. 또 이제 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또 하나님이요, 참 이러시는 거예요. 남편을 더 사랑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더 사랑. 한 상도 보여주셨는데 한 상 얘기하기는 좀 여기서 좀 거북하고 이렇게 남편 하여튼 이렇게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더 사랑해주세요. 어떤 이제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제가요, 그 기도를 해드리고 났는데 그 내용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때 그 녹음한 거 저한테 좀 다시 보내주세요. 내가 이 생각까지 했어요. 하여튼 잊어버렸는데 하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했는데 할까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모님 이 음성 메시지를 남편한테 보낼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보내지 마시고 참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 이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은요, 끝까지 좀 참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친정의 어떤 그 구조가 꼭 참는 그런 어떤 구조에서 이분은 살았고, 이 남편분은 막 그냥 자기 하나면 화내고 설기대고 이런 집안에서 이제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삶에는 이혼 절대 하면 안 된다. 자식들한테 절대 상처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혼해서도 초등학교 지나면 이혼해야지. 그런데 또 이혼 못하고, 중학교 되면 이혼해야지, 고등학교 되면 이혼해야지, 대학교 졸업하면 이혼해야지, 그래 결혼하면 이혼해야지 했는데 지금 이제 며느리를 받는데도 자기 마음에 이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감이 왔어요. 이혼할 수 없는 이 아내의 연약함을 보고 남편이 더 그러는구나, 이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분한테요, 오늘 저랑 헤어지고 나면 교회에서 이제 축복관에서 쉬시면서 가자마자 남편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을 통해서 이러한데, 요즘에 60 넘은 분들이 황혼 이혼을 한다는데, 황혼 이혼. 나는 지금까지 황혼 이혼을 하는 분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황혼 이혼을 하나, 나는 그랬는데, 이제 내가 황혼 이혼을 하는 그분들의 마음이 다 헤아려진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당신하고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이제 황혼 이혼을 하기로 나는 이제 굳은 결심을 이제 했다. 나를 찾지 말아라 하면서 문자를 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얘기한 대로 문자를 쫙 보낸 거예요. 이제 밤에 문자를 장문으로 보냈더니 그 다음날 아침부터 남편이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어디야, 내가 바로 데리러 올게, 그러면서 막 싹싹 빌고 막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제가 절대 지금 굴하면 안 되고 저 하룻밤을 더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월요일날 문자가 왔어요. 남편이 여기로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문자를 보냈는데 남편이 주일날 아침에 막 미안해, 잘못했어 막 이제 빌었잖아요. 빌어가지고 저한테 받은 음성 메시지를 다 남편한테 보냈대요. 보냈더니 남편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니까 딱 깨닫고서 그 기도가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잘하겠다고 뭐 이렇게 이제 하셨다고 이제 그런 이제 고백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때로는요, 남편을 통해서 폭력, 폭언, 그래가지고 집을 나오는데요,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화가 나가지고 이제 화가 났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이 부인을 확 밀은 거예요. 밀었는데 또 뒤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거울로 밀어가지고 거울이 와장창창창창 이렇게 깨진 거예요. 깨졌는데 자기가 거울이 와장창창 깨지는데 그거에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가방도 좀 큰 가방을 들고 요만한 가방에다가 뭘 꾸깃꾸깃 그냥 아주 빼곡히 채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또 이제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또 이렇게 은혜를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서 막 이런 시험이 또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런 이제 어려움이 또 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시면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이 있든지, 그래 내가 조금 참으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시험을 잘 찾아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셨어요. 제가 저번 주에 숙제 내줬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화를 내면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좀 반응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한 주 동안 뭐 40일 작전 기도 중이니까 아내가 절대 화낼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화낼 일 없었을 것 같고 저기 윤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지.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안 들으셨는데 한 주간도 또 이렇게 그런 일이 있으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요 부부가 참 이렇게 싸울 일이 왜냐면 매일매일 얼굴을 보니까 참 부부가 이렇게 다툴 일이 있는데 그냥 자식이 화를 내도 그냥 엄마가 먼저 하하 웃고 또 배우자 간에도 내가 하하 웃으면 싸움이 피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두움이 0.0001%도 없는 정말 온전한 100%의 빛을 가지신 그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시면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어떤 목사님이 전화로 기도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더니요. 주님이 빛의 사자가 되라 그러셔요. 빛의 사자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려면은요, 우리가 다 빛의 자녀가 돼야 돼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해야 돼, 빛을. 근데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어두움이면은 나를 통해서 자꾸 어두운 것이 이제 비춰지겠죠, 어두움. 그러다 보면 나 때문에 내가 어두우면 상대방들이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치면 상대방들이 같이 이제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둡게 살아서 어둠의 건세에 붙잡혀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두움을 줄 것인지 내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자가 되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 축복합니다.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낳는데요. 그 이전에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낳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오랜만에 이제 여기 우리 형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시험이 끝나서 참석을 했는데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또 이 이제 아들이 또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영적으로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낳은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시험 이제 끝나가지고요. 다시 또 올해 이제 재도전을 또 1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1년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볼 때 더 좋은 대학에 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년도 잠깐인데 1년은 잠잠깐인 줄. 예, 1년은 잠잠깐이에요. 돌아서면 엊그제 송구여신 예배 드린 것 같고요. 정말 엊그제 1월 1일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근데 벌써 2월을 또 중간에 지나가죠, 지금. 그러니까 2월 그러면 금방 3월 막 금방 11월 신혼시험 본다니까요. 그래서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셨어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대하면서요. 그래, 내 부모,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다고 하면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엄마가 죽고 엄마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면 우리 엄마는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것 같아요. 또 저도 이제 제 자식이 있는데 제 생명과 자식의 생명을 바꾼다고 하면 제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엄마의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형제를 생각해 봤어요. 형제.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 형제, 우리 사형제가 있는데 사형제 중에 한 형제가 죽고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면 과연 우리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안 내놓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형제들을 생각했을 때 안 내놓을 것 같고 또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형제가 지금 살 수 있다. 이 상황이 됐을 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딱 죽을 수 있는 이 마음이 한순간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내 오빠가 살 수 있다. 이 상황이 되면 고민할 것 같아요. 고민. 내 자식을 향해서는 고민 안 하고 결정할 것 같은데 내 형제를 생각하면 고민하고 결정할 것 같아요. 그와 같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모 사랑이 이만큼 커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식을 향한 부모 사랑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정말 죽음까지도 생명을 내놓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경험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죽기까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쳐서 죽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항상 금요 예배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제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이제 아픔들이 있어요. 아픔들. 근데 절대 부부가 화목하고 부부가 행복하려면 지나간 일에 있어서는 다 잊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나간 일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좋은 것만 기억해야 돼요. 좋은 것만 기억해야지 지나간 거 안 좋은 거를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외우고 있는 분.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의 경도가 막 깊어지고 넓어지면은 막 과거에 나한테 잘못했던 게 막 이 속에서 막 다 올라오죠. 막 다 생각나죠. 근데 제가 볼 때 다 올라오고 다 생각나게 하는 것도 이것도 다 사단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다툼은 100% 귀신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이 싸울 일이 딱 생기거든. 아, 이거 귀신의 역사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다툼과 분쟁의 영이 싸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 귀신을 물리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은 다 잊어버려.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한 것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도 잊어버린 걸 우리는 잊어버리지 못하고 이게 막 속에서 독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지나간 세월 속에 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나를 고통스럽게 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도 다 잊어버리셨는데 나도 다 잊어버려야지 해야지 내 마음의 심령 치유가 온전히 일어나가지고요 나를 통해서 나도 천국 가정도 천국 교회도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셨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래요.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자꾸 빨리빨리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는 게을리하지 말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는 빠르게 속히 해라.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좋아져야 돼요. 술을 옛날에는 한 병씩 하루에 한 병씩 마셨는데 반병이 되다가 조금 막 살도 줄어서 없어지고 뭐 담배도 막 하루에 막 2갑을 폈는데 점점 줄어서 또 안 피게 되고 화내는 것도 내가 일주일에 막 2번 화냈는데 일주일에 막 또 1번 화내고 이러면서 자꾸 내 삶에 내가 화내는 거, 성내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자꾸 이렇게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갖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잠언 29장 20절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래서 말에 있어서는 더디 천천히 할 수 있는 이 말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요 뭔가 말을 탁 하고 싶어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래 내가 천천히 해야지 참아야지
더디해야지 이러면서 자기 말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5장 2절에서 3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우리가 좋은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말을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이 속에요 참 악습이나 악성이나 악심이 아직도 이렇게 존재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 입으로 부정한 것을, 더러운 것을, 추한 것을 발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할 때요, 이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내 속에 성령이 너 그 말 하지 마 이럴 때 있으시잖아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하시다가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시게 됐는데 어머니가 아유 이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하다가 멈추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그 사람 사생활에 좀 침범되는 얘기니까 이 얘기는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절제를 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도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너 그 말 입 다물고 스톱해라. 하지 말아라. 이러시는 피아노도요. 피아노도 조율하잖아, 조율. 우리도 이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조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내는 일이, 화나는 일이 있고 성날 일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내가 화내도 돼. 이거는 내가 분노를 내도 돼. 이렇게 그 문제에 있어서 나는 당연히 화내야 되고 나는 당연히 분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 분노 우리가 잘 다스리기 원하고요.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지금 신비에 새기셔야 돼요. 맞아. 내가 화를 내면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구나. 내가 성을 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구나.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아가씨 때요. 이 말씀을요. 정말 제 마음 맞게 새겼었어요. 청년 때 성경을 읽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 내가 화내는 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하루가 가기 전에 얼른 그 화를 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막 제가 정말 이렇게 화낼 일도 별로 없었지만 제 생활에 이렇게 좀 적용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이거를 내 생활에 자꾸 적용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래요. 버리라.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자꾸 이제 내 입에서 비방하는 말이 떠나가요. 비방하는 말, 악독, 기만, 외식하는 말, 시기하는 말이 이렇게 이제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분, 남을 욕하는 거, 비방하는 이런 말들이 아직도 내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의 영을 붓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럽다고 추하다고 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정말 이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온유가 뭐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첫째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또 성령으로 체험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네 가지였어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면 네 가지. 그래서 말씀 우리가 예? 뭐래?
세 번째 문제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을 이제 체험하게 되고 또 마지막이 뭐였어요? 예, 그런 이제 성령에 대해서 또 뭐 하여튼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 기도하게 되면 첫째 회개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눈을 감으면은요. 죄가 있으면요. 죄가 먼저 떠오르지. 막 죄가 있는데 눈을 딱 감았는데 막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생활을 해야지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씻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 받아야지.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성령으로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세요.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유튜브를 통해서 막 말씀 듣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들어요. 듣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여기 들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막 그냥 아는 건 얼마나 많아요. 막 아는 건 너무나 많은데 내 삶에 내가 행함으로 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 듣긴 듣는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내 생활에 한 가지라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에 있어서 행함을 갖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풍파가 세상에 공격이 와도 우리가 절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내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반석같이 세워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굳건한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요. 우리가 변덕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부침개예요. 전병 뒤집어. 그냥 수시로 내 마음이 변덕을 부릴 때가 사실 우리가 많이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근데 주님이요 그러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반석 위에 정말 지은 이 집을 우리가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시면 얻으리니.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함이 없으면 너 스스로가 너를 속이는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요한복음 13장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세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따라하겠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예, 오늘부터 우리가 이 혀의 훈련을 하길 바래요. 내 혀가 악한 말을 하지 않고 내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시고요. 시편 141편 3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이 기도하잖아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지키기보다 이 말 지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예전에는 쉽게 했던 그 말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욕하는 거 예전에 쉬웠는데 욕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내 입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주시면은요, 욕을 하려다가도 쏙 들어가고, 화를 내려다가도 쏙 들어가고, 이러면서 내 입에, 그래서 이 입에 절제가 안 되는 분들은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러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육으로 드리면 안 돼요. 육은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세상은요 자꾸 세상을 따라가라고 그래요. 세상을 닮아가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명예, 지위, 권세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하라고 하지요. 근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부어져야지 취하지요. 내가 돈 한다 그래서 돈이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예와 권세를 잡으려고 한다 그래서 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인생이 바람 잡는 것처럼 살았다 그러잖아요. 바람 잡는 것처럼. 나는 무엇인가 취하려고 자꾸 잡았는데 나중에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자꾸 영적으로 취할 것을 취하는 것은 영적으로 남아있는데요.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면 바람 잡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취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절대 우리가 세상 따라가면 안 되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러세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러니까 주위에 어려운 자들 약자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이 아니고 우리의 정말 이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 온전히 이 두 발이 다 들어와 있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잘 지키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오늘 야고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은 하나님이 시험을 참으라고 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 주간도 시험을 잘 참고 살아왔나요? 여러분들 자기 돌아보시고 참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또 참지 못했구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 제가 시험이 왔을 때 꼭 참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저에게 또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오늘 시험을 참는 사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시험을 잘 참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시고 풀의 꽃과 같이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세월이 지나가고 저물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인생이 다 주님께 속해 있으니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이제 다음 주에 저를 또 만날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저를 또 만났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이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있었던 모든 시험을 제가 잘 이겼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돌아오는 한 주가 또 되기를 주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